신약성경 273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교회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이 광야 교회에서 그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일이 오늘 현재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신앙의 성장과 또 성숙을 도모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정말 이 교회를 잘 알아야,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란 여러분들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교회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어떤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모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전적인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사전적인 의미를 풀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온 그 백성들, 그들이 함께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이게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함께 성찬에 참여한 그 모임, 교회를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에서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게 한 이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기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오늘 10장 5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교회, 광야 교회에 멸망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려 하시려고 이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 일은 광야 교회 때나 신약의 고린도 교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넘어 온 세계상에 있는 유형 무형의 교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 일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일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강조를 하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교회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바로 알고 본보기로 삼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일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으라고 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본보기가 되어서 삼아야 될 이 교회 이야기,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는 아픔의 이야기죠. 슬픔의 역사죠. 그래서 7절에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음행하는 사람들도 너희 가운데 있어서 하루에 2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 중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멸망하는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하다가 멸망된 이런 일들을 두고서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그 본문을 쭉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되었다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죽게 되었다는 그 의미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원망하는 당사자들만 죽은 게 아니라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게 되었다는 이 얘기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죄짓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 같은 희생, 죽음을 갖게 했다는 것일까요?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죄 지은 사람 그냥 죽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죽는 이 일에 대해서 왜 본보기가 되어야 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런 일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본보기가 되게 해주어서 기억하고 반드시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본보기가 되라. 또 이런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 이런 일을 너희가 만날 때 본보기로 삼아서 말세에 너희들이 이 일을 깨우쳐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저 사람들이 망했다, 죽었다는 그 의미 속에 나는 어렵고 저 사람들은 죄가 많다, 이렇게 판단해라는 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네 라고 자신을 살피고 본보기로 삼으라고 하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교회 일이었습니다. 어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광야 교회만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본보기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성경에 이런 사건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 빌라도가 그 제물과 함께 섞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아뢰죠.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 그런 거죠. 죽은 사람들은 뭔가 죄가 더 많고 살아있는 갈릴리 사람,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빌라도에게 희생된 갈릴리 몇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거냐, 예수님은 답변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요? 갈릴리 사람이 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만일에 너희도 그렇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상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든지 뭔가 큰 일을, 어려움을 만나서 당했을 때 옆에 두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저렇게 피를 흘리고 그 이방의 제사에 피를 섞여서 죽는 그런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아니다 그거. 그렇게 죽은 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도 만일 그렇게 너희 안에 있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 망대가 넘어졌는데 거기에 18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렇게 오해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든지 어떤 걸 했든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죄가 많고 나는 죄가 없어서 이렇게 나는 살아있구나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본보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나도 망할 수 있구나. 그들이 죄졌다고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망할 수 있구나. 이 본보기를 삼으라고 주신 사건. 이것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데 이걸 두고 오해하고 무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죄 없이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특히 믿음 안에서 교회라는 게 뭡니까? 불러낸 자들 아닙니까? 꼭 우리 지역적으로만 우리 주동산 교회도 교회지만 모든 예수를 믿는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들 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너희도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희도 혹 하나님이 죽일 만한 죄가 있든 망할 죄가 있는지를 살피고 본보기로 삼아서 망하지 않도록 해라. 죽지 않도록 해라. 그런 목적으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이 교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너무도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이런 자세와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그럽니다. 너희도 그렇게 망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사고 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본보기로 삼아야 될 이 교회의 이야기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죽는다. 우리 이건 다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반드시 뭐합니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죄 안 지은 사람까지 죽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죄 지은 사람이 따로 있고 죽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들 때문에 다른 이들까지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 교회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참 이런 신비한 공동체예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와 똑같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죄 지은 사람 따로 있고 죄 안 지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함께 하나님의 그 멸망의 자리에 서 있을까요? 바로 교회는 그런 거잖아요.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따로 뗄 수 없는 겁니다. 교회라는 그 공동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교회의 한 몸이지만 전체로 봐도 이게 한 몸이거든요. 그건 뭡니까? 따로 떼어놓을 수도 없고 한 몸이기 때문에 죄 지은 소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다치고 힘들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 다수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 함께한 그 공동체를 말입니다. 소수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교회가 한 사람이 시험이 들면 그 시험의 여파로 이 시험의 여파가 다 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있는 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소수를 기뻐하시는 이런 게 아니라 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불러낸 그들,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인 공동체 그 구성원들 모두를 이 소수의 범죄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해
그랬던 사람도 죽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다치고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잘 모르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직도 좀 어린 분들이세요. 근데 성숙한 성도들, 성숙한 교회를 보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기보다 이제는 상대방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 사도 바울이 모릅니까? 내가 혹시 돼지고기를 먹으면 시험 될 사람이 있으면 나 돼지고기 안 먹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나 혼자 개인을 위해서 신앙생활 할 것도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만 정말 이제는 교회가 뭔지를 알면요, 나를 위해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성숙한 성도들, 교회가 뭔지를 아는 성도들은요, 나보다 옆에 보이는 저 성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제 그게 스케일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한 몸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이 일을 두고서 하나님이 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한 모임, 한 공동체, 한 몸으로 세워뒀는데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한 몸인데 어느 성도가 죄졌다고 그 사람만 벌받는 게 아니라 그 여파가 다른 이들에게도 가는 이 일을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느냐? 교회는 뗄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 충성되고 사회 인지도도 있고 이웃들이 인정하는 분 한 분만 딱 교회에 계시면요, 그 여파가 어떻습니까?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의 역할이 한 사람으로 역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몸에 붙어있는 이 교회라는 이것이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일어난 이 일이 오늘 이 구약의 광야교회, 고린도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아서, 거울 삼아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참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나 혼자 열심히만 하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야기를 왜 이렇게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강조해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정말 교회가 이런 것이라는 걸 알아야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머리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한 몸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달라져요. 믿으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의인 5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땅을 안 밀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세상이 잘 되고요,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이 잘못되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 것처럼 우리가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은 살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은 불신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뭐로 삼으라는 겁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본보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라고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보기를 보이면서 이 사건들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죄 문제,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물질이 더 가 있는 그런 교회, 그뿐이겠습니까? 이 음행도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김으로 나타나는 그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돈 없으면 막 힘 빠지고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이러면 막 교회가 굉장히 교만했던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시험하고 있는 것, 주를 시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세, 아론을 막 공격하고 다투지 않습니까? 서로가 공격하고 다투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게 죄다. 이 일로 망한다. 이 일로 죽는다. 그 광야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고린도교회의 모습이었고, 그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본보기로 삼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고 계시다면 빨리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원망합니까? 그 지체들에게 가서 막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고, 막 너 때문에 손해봤다 그러고,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된다 그러고, 너 때문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전부 너 때문에 하다가 이 원망하다가 광야교회가 죽게 되고 망하게 된 이
교회 일 말입니다. 어찌 이 교회 일이 이 교회겠습니까? 광야 교회, 고린도 교회 이 얘기만 이겠는가?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어 모르기를 원치 않고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날마다 찢고 볶고 싸우는 동네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죽고 멸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는 3, 4대까지만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성도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요, 그 조카 롯까지 복을 받잖아요. 참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거룩하고 성실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 조카까지 살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거든요. 나 때문에 누가 보호를 받고, 나 때문에 누가 흥하고, 나 때문에 누가 출세를 하고, 여기에 우리가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이것이 진정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얘기인데 막 끌어내리잖아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오늘 이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주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곧 교회인데요, 예수에 붙어있는 이 성도들 오늘 우리의 삶에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주만 섬기는 믿음이 되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나 때문에 혹 다른 약한 이들이 잘못되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믿음의 퇴보가 될까, 이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 자리가 참 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라는 이 교회의 엄청난 축복을 숨겨놓은 이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교회를 바로 알고 믿게 되면 복이 거기서 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죠. 예, 부부지간에 두 사람이 있어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옆에 다른 이웃들, 다른 성도들이 함께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자로 서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참 불평할 것들 많습니다. 요즘 짜증도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감사로 바꿉시다. 불평하거나 다투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고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헐떡하는 그런 게 아니라 화목을 만들어가는 교회 말이죠. 참 그런 게 저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정말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 인정할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거룩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화목하며 천국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교회 얘기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야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주를 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로 모든 일에 상대방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그런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명하셨던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 되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동산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저희는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행복해하고 우리 교회를 보고 이런 교회가 없다 할 정도로 기뻐하고 행복함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